어떤 외국인이 저기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에를 갔습니다. 이발소 주인이 외국인이 오는 걸 보고 인사를 했어요. 와시유, 와시유 그러는데 와시유 오셨습니까? 충청도 방언으로 와시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외국인 손님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미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러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시유 뭘 보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외국인 손님은 미러 난 거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발소 주인이 바리깡을 가지고 와서는 이 외국인 남자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죠. 뭔가가 잘 통하지 않으면은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정말 아름답게 생각해. 그런 것들이 있죠. 꽃이 아름답기도 하고 또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또 겨울에 흰 눈이 쫙 세상에 덮이면 아름답기도 하고요. 봄에 파릇파릇 새싹도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겠지요. 또 누군가 부르는 이 어떤 아름다운 찬양 소리, 이것도 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나는 이게 아름다워, 저게 아름다워,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그냥 혼자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잘 어우러져 있을 때, 조화를 이룰 때, 그 모양이 정말 평화롭게 모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꽃꽂이가 아름다운 것은요, 빨간 꽃이 있는가 하면은 하얀 꽃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눈이 내린 모양이 있으니까 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정말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운행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 우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조화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둘씩 깨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지면서 모든 아름다움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의 그 모습,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돼. 나는 목소리가 어떠니까 내 목소리를 더 이상하게 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아름답지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개성이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가졌는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음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더 튀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하나를 만들어 갈 때에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조화를 잘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조화를 잘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꽃꽂이처럼 정말로 어느 한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양이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감당하면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롭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고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참 평화롭다, 좋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동안 대부분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화평이 깨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때부터 이러한 부조화 또 화평치 못함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미루고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추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시간에도 그렇고 또 이념 때문에 민족 분쟁 때문에 지역 갈등이나 혹은 종교적인 갈등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화평을 깨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깨어진 화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처럼 평화롭고 조화롭고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왜 평화가 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정이나 혹은 친구 사이나 아니면 교회나 어디든지 이 나라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평화가 깨질까요?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 아이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색들도 가지고 있고 혈액형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 성격, 입맛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꽃꽂이가 있는데 하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습니다. 큰 꽃이 있고 작은 꽃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꽃도 있는가 하면 동글동글한 열매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빨간 방울도 있네요. 앙상한 나뭇가지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것이 서로를 인정하고 한 자리씩 가지고 있을 때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고 불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냉랭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우리는 그 다름을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은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처럼 살지는 말아라 이러면서도 사실 자녀들이 자기만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들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왜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물론 정말로 때로는 아주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사실 그 부모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석이 나이 때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저러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고맙다 보석.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고 막 크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나와 분명히 다른데 나와 똑같기를 원하니까 넌 지금 나와 다르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틀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원하는 것도 안 해주고 잔소리 많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들이 훨씬 많아.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화목이 또한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어떤 분이 책을 쓰기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썼을까요? 전혀 다른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정이 있어야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사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단체, 모든 모임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거야. 그러나 거기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이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화평한, 화목한 그러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생각해라.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강요하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화평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정,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의 칼라만 빛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어우러짐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성이 강한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내 개성을 한 템포 낮추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화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다른 색깔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노란색이 좋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노란색으로만 가득 차면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난 빨간색이 좋아.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만 가득 차면 아마 정신이 해바락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파란색이 좋아.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만 가득 차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손꼽히는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설악산에 있는 주전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계곡인데요. 언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쫙 가서 한계령을 딱 넘어가자마자 조금 내려가면은 거기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이제 계곡을 따라 쭉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 내려가냐면 오새까지 걸어 내려갑니다. 한 1시간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 돼요. 가면서 단풍 구경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장산에도 단풍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내장산에 단풍이 온통 다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의 주전골에 있는 단풍은 그렇게 다 뒤덮은 게 아니에요. 쭉 가다 보면은 바위 틈에서 나온 나무에서 다 단풍이 있고 또 어디 산 기슭에서 나온 단풍이 이렇게 있고 계곡에서 이렇게 있고 이게 단풍만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주변 환경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비춰진 단풍, 이런 화강한 바위 그늘 아래 탁 느려진 단풍, 파란 하늘 위에 걸려진 단풍, 또 햇빛의 역광으로 비춰지는 그 단풍,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만 하나로만 가득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정말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화평하지 못하느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욕심은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 같아요. 욕구 그러면 좀 긍정적이죠. 식욕이 있습니다. 수면욕도 있고요. 삶의 의욕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은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있는데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루었는데 더 많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기 위해서 조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남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심들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욕심, 하나님께만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만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조금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이삭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인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뿔 위에 올려놨었어요. 그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죠.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가 가장이 되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살던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다가 이 그랄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파요. 거기서 물이 잘 나옵니다. 거기서 터전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야 이놈아 저리 가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와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다퉜다 그래서 그것을 애색이라고 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주고 떠납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가져. 그리고 저만큼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저놈 봐라 저기서 또 팠네. 가서 또 뺏어야지. 그리고는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 그럼 주면 되잖아. 그래서 또 그 우물을 또 그날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떠나가요.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날 사람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우리가 쫓아낸 어디를 가서든지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는구나. 다툼을 그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물론 우물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 가면은 물 한 병 사 먹는데 엄청 비싸요. 식당에서도 물을 그냥 주지 않아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샘을 팔 때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우물인데 이것을 그냥 주고 떠나요. 싸우지 말자. 알아서 줄 테니까 싸우지 말자. 주고 떠나고.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니까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이 가축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농사를 지면은 100배나 이루게 되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와갖고 이삭에게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내 욕심을 버리면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이 있죠.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8가지 복 중에서 어떤 복을 가장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도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도 있고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오냐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그게 화평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검을 주러 오셨대요. 싸움을 주러 오셨대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그 싸움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그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딱 하고 나셨을 때에 시비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었고 정말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그것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은요. 다윗에게 대적이 있었어요. 어떤 대적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적들이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도 있었어요. 누구요? 사울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 이놈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하고 싸웠어요? 사울하고 안 싸웠어요. 자기의 대적들하고는 안 싸웠어요. 아들하고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토끼보기 하듯이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성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다윗도 전쟁을 했어요. 누구와 전쟁을 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들과는 강하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과는 싸워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의 대적자들은, 내 개인적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아니고, 간음을 저지르다가 아니고,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자기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시스의 그 기도를 잘 압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어져서 평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당신과 나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인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함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고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이웃들과 나 사이에 내 자신과의 사이에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러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주된 요소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평화가 깨어지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옆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작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러고 그럽니다. 서로 그냥 늘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전쟁을 막아야 되겠어요.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드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날 다른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나라는 보름달이고요. 저 나라는 초생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름달하고 초생달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딱 듣고는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야? 아유 그럼 초생달하고 싸울 수가 없지. 그래서 전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 갔어요. 갔더니만 그 나라 임금님이 이 사람이 저쪽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보름달이고 이쪽 나라는 초생달이라고 했던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당신은 말이야 저 나라 가서 보름달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초생달이라고 했다면 아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보름달은요 이제부터는 기울어질 일밖에 없어요. 초생달은요 이제부터는 커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커가는 나라에서 기울어진 나라랑 뭐하러 전쟁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그러네. 그래서 전쟁을 안 했는 얘기죠. 어때요? 이 사람이 여기 가서도 좋은 말 해주고 저기 가서도 높여주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건덕지를 찾아서라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복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새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가 이 가정 살림에 대해서 되게 서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만 돌아서다가 선반 위에 얹혀진 참기름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참기름이 퍽 깨졌어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두렵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것을 안 시아버지가 다가와서는 얘야 걱정 마라 이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선반을 좀 더 높이 달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선반을 잘못 딴 내 탓이야 내 탓. 너무 걱정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좀 있다가 시어머니가 또 왔어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런 참기름이 깨졌네. 아이고 이게 아유 내 잘못이다. 내가 이 선반 위에다 올려놓은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또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가정? 복된 가정이죠. 좀 있다가 이 며느리의 남편 신랑 이 집 아들이 또 왔어요. 아이고 이건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키 큰 마누라를 얻지 않고 키 작은 아내를 얻었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탓이라고 할 때에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탓.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정부가 어때요? 다 여당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아니면 지금 정부 탓, 뭐 중국 탓, 누구 탓. 그죠? 내 탓은 없어요. 내 탓.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라가 화평이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요. 네 잘못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는 저 사람을 향하고 세 개는 나를 향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을 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듣는 것도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 귀가 어두워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못 들어요. 그러면은 잘 못 들었으면 아 좋은 얘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것들이 나 못 듣는다고 지들끼리 막 속덕속덕 내형 보고 있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죠. 그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귀가 어두워지고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며느리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이 며느리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너 시험으로 이겨 새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찬송 부르는 것을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너 시험이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꿀딱지가 나서 자기도 안 가고 며느리도 교회 못 나가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책을 보여주면서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때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못 들었어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랬어요.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돼도 이거를 잘 해석을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책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다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